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 못되고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그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었는데 악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저렇게 웃어가면서 사느냐.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입으로 말하든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저런 자를 왜 안 잡아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솔직하게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 이건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건 틀렸다, 이거는 바르다 이렇게 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상상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개미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개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미가 인간의 상상하는 거, 인간의 지혜, 인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이 개미의 머리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 저거는 맞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건 틀렸다, 저거는 맞다,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성경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인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아주 나쁘게 약한 사람을 덩쳐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37편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요, 막 정치판 또 헌법재판관,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관, 헌법재판관이 편향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법을 잘 안 지키고,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서 여러분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총선 예비 후보자 가운데 40%가 전과자랍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 전체의 44%가 전과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법도 안 지키는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니,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요, 이런 거 볼 때 국민이 분통이 나는 거야.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서 새끼 밥 먹고 살게 되었고, 정말 경제가 부강하고 복지 혜택이 정말 좋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곳곳에 이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과 거짓과 모든 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쟁이 행위를 하고 또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정치 이념에 매몰돼서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가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뒤흔들고 나라를 북한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정직해야 할 가장 중립했어야 되고 양심의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재판해야 될 헌법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라는 회원이 벌써 거기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뭐냐? 겉으로 봐도 몰라요. 민주화운동 세력이 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바로 좌편향적 이념을 가진 자들이 뭉쳐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 공정하게 판결한 게 아니라 이념에 안 맞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특히 우리 연구의 회장을 지낸 사람, 지금 헌법재판관 소장입니까?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성추행, 이러한 군에서 학문 선교하는 동성애 성추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군 법에 의하면 2년 이하 징역 이하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군법 제92조 6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국민이 그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대 안에서는 성추행, 뭐 여자 군인도 있고 남자 군인도 있잖아요. 성추행범 뭐 법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학문성취하고 이 못된 짓을 하면은 이 군법에 의해서 징역에 처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장으로 앉아가지고 대통령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광화문만 아니라 대구, 부산, 어제는 뭐 광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정의감에 강한 20대, 30대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정이 사라졌고 정직이 사라졌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정가 사범이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를 1심, 2심 다 받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은 대통령 출마도 못하고 국회의원 탈락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는 재판을 안 받겠다고 자꾸 뒤로 미루고,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은 빨리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많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될 교회가 큰 교회는 힘있고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도 건축을 할 때 같은 교단이면은 이 교회 거리가 도시는 300m 떨어져야 돼요. 300m. 이 교회 땅으로부터 300m 떨어져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같은 교단은. 그런데 같은 교단인데 제일 큰 교회를 지으면서 작은 교회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거는 위법이다고 총회에다가 말하면은 다 정치인들은 큰 교회 편을 들고, 이 대한민국이요,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약한 자는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에 분함이 쌓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서 자기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산으로 오게 됐는데,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 믿고 열심히 그분을 따르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갖다가 그분도 너무 신뢰한 게 문제예요. 그 목사님께 통장 전체를 다 맡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뭐 땅 사고 뭐 사고.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로 이제 법적 문제가 돼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아무 보상을 못 받아. 왜냐면은 뭐 서류상 쓴 게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나온 정황도 없고 가짜 목사인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은 정식 목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해서 뒷조사를 하고, 목사도 뭐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 했더니 이분이 오히려 명예훼손 쪽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억울한 쪽은 이쪽인데 오히려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자꾸 불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식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아가면서 악인이 떵떵거리고 웃고 다니고, 피해자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37편 1절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다 먼저 불평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남한테 이용당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은 늘 피해를 보고, 악한 사람은 늘 보면 남을 이용해 먹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 이거 보니까 악한 놈은 더 잘 되네. 나도 막 그냥 저렇게 살까?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악인들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이 베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악인하고 같이 막 맞서서 싸우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같이 욕을 하면 누가 욕을 더 잘해요? 선한 자가, 의인이 더 욕을 잘해요? 악인이 더 욕을 잘해요? 욕을 못 따라갑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못 따라갑니다. 법정 싸움요, 법을 악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법을 악용해가지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은요, 세상 법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떻게 도와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3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같이 욕하고 같이 맞대서 싸우고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악을 같이 행하거나 하면은요, 결국 의인도 악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쁜 아가씨가 왜 사람을 죽이느냐? 자기 아버지의 친구니까, 아버지 친구지요. 아버지 친구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어디 격리로 비서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가씨의 탐을 나가지고, 성적 욕심에 탐이 나가지고 그 사장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룻밤 자면은 뭐 1억을 주겠다, 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너무나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합의를 봤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이 화가 나가지고 당할 수만 없다 해서, 그래서 그 악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사형 선고까지는 안 됐을 건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가장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그러한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복수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도 망가지지만은 의인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같이 악을 대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점이 이런 점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성경 읽을 때 그때 뿐이고, 내 미운 감정, 절대로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 악한 감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의인이었지만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억울해도 참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재판장 대부분 다 바르게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장도 있단 말이에요. 뇌물 먹고 그릇되게 판결하는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너의 의, 너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네가 옳다는 것을 빛같이 나타내겠다. 온 천하에 네가 옳다는 걸 나타내겠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대낮같이 밝혀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바로 로마 법정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이래저래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또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발 조건을 내세웠는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왕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제도의 왕을 말한 게 아니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정치 운동도 아니었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착한 일만 있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명절이라 가지고 죄수 하나를 놔주기로 돼 있는데, 바라바라는 살인자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사람들의 압박에 이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세수대에 손을 씻으면서 나 책임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러고는 넘겨줬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군중들도 죄가 있지만은 그것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대. 넘겨주도록 그릇되게 판결한 빌라도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어둠의 미움과 정오에 뒤집어 쓰여서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무리도 걸었지, 안전뱅이도 일으키지, 소경을 눈뜨겠지, 많은 일을 기적을 했으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올지 모른다. 천사가 와가지고 그 못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구해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예수님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봤더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힘없이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때 이제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저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 믿던 자들도 이 억울한 일을 누가 밝히느냐? 이 억울한 일을 갖다가 정오의 빛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누가 믿게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고 오해했던 것을 누가 이것을 밝히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구세주다 해봤자 예수님 말해도 잘 안 믿어.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밝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억울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정오의 빛같이 밝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참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못 참지 않아요.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이 불평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놈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따라합시다. 분을 거치고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나를 피해준 그를 미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도 같이 악을 행하게 되지요. 그럼 같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걸 누가 원하냐? 마귀가 원한 거야. 마귀가. 야, 저가 니한테 이렇게 했잖아. 야, 그거 가만 놔두냐? 그런 놈은 죽여야지. 칼로 찔러버려. 독약을 타버려. 그러는 것이 합당하잖아.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마귀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피해준 자도 악인이지만 나도 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마음을 품으면 같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끊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다윗을 예를 들면요. 다윗은 아주 베들레헴의 그 시골에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8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8째니까 뭐 형님들이 뭐 아버지 양떼를 쳐라 그러면은 형은 빠져나가고 둘째 형도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막내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날 형의 힘에 눌려가지고 뭐 잔일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이 왕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하도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그전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 왕은 키도 크고 뭐 외모도 괜찮고 남자답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참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폐하여 버리고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른 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당장 왕이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기름불을 채가지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 심부름 가서 다윗에게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지만은 이 기름 부음이 옮겨가니까 사울은 점점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자꾸 악신이 거기에 임하여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위를 빼앗게 되면은,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 집안은 이제 정권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전국 지명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은 이렇게 안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 요나단과 다윗도 너무 관계가 좋아.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도망 다니다가 동굴 안에 숨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추격을 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곤해가 잠이 들었어. 근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 칼을 차고 있는데,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모습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면 죄를 짓는 것이다. 저가 나를 죽이려고 괴롭혀도 나는 죽이지 않는다.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는데,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에게 옷만 베어가지고 왕이여 벗어서 멀리 가가지고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이 옷자락 당신 거 맞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어떤 죽이려는 미움이나 이런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돼. 안 그렇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 사울 왕은 계속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게요 악신이 덮여가지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쫓기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론은 이 사울 왕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왕이 되면은 앞에 있는 왕에 있는 식구들 다 처단하는 게 보통 이 권력자들인데,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것을 생각해서 그 아들 머비보셋이 쩔뚝발인데, 이 머비보셋을 자기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평생을 돌봐줍니다.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는 유모가 급하게 5살짜리 이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쩔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머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 먹게 하고 극진히 돌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왕위가 튼튼하게, 나라가 굳건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복수가 많습니다.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바뀌면은 또 감옥에 집어넣고. 세계에서 아마 감옥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가장 미움과 복수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교육이든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볼 때 가장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정직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교인이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교사, 예수 믿는 정치인,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념에 매몰돼도 안 되고 어떤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어떤 돈의 탐욕이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먹어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직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고물을 주워 써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고물이 아닌 것을 슬쩍 훔쳐서도 안 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누구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서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선지자, 요즘으로 치면 목사,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랍니다. 바알 선지자를 등용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포도원 그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해 보이지만은 그 형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옆나라 아람까지 침범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욕심을 부렸지만은 그가 안 죽으려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적군이 우연히 잘못 쏜 오발에 이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은 죽었고 그 왕후 부인 이세벨은 개혁자 에후에 의해서 에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창밖에 던져져서 죽었고 시체는 개들이 먹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합 왕과 부인 왕후 이세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악인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악법을 만드는 자들, 동성애자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고 코로나 때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했던
정권을 가졌던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악인에게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밝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가리라.